자, 우리 열왕기상 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죽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이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인 열왕기상 6장에서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7장에서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이렇게 건축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 안의 기구들을 모두 만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에서는 그 외적인 성전을 다 건축했고요. 이제는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 안에 필요한 그런 성구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죠.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정성 들였다고 생각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거의 뭐 성전보다 그 2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 왕궁을 만드는데 사실 이 기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왕궁을 만들 때 보통 왕은 자기 왕궁을 만들거든요. 근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다른 궁전을 만들어요. 바로 누굽니까? 자기가 결혼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따로 만들어요. 사실 솔로몬은 여러분 이미 왕궁을 지을 때 그 안에 여러분들 많은 궁정들이 있고 따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궁전을 만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긴 하겠지만 솔로몬이 상당히 여러분들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모습은 좀 약해지고 정치적인 모습이 강해지는 왕의 모습으로 사실은 변질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 지혜도 받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굉장히 정치적인 왕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한마디로 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만들었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당시 강대국인 애국과 연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애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솔로몬이 애구부지한 겁니다. 애구.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잘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나라도 여러분들 잘 유지될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솔로몬이 진정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 애굽도 아니고 바로의 딸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한마디로 하나님보다는 그 바로의 딸, 그 아내를 여러분들 의지하고 잘 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애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애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만의 애굽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자꾸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해요. 자꾸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가족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애굽입니다. 내가 애굽, 내 자아가. 또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아닌 다른 사람, 힘 있어 보이고 돈 있고 어떤 그런 강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솔직히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 기준이 오직 돈이에요. 돈이 나의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만의 여러분들 애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딱 한 분이거든요. 주님 한 분인데 우리는 사실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어떤 사람 의지해서 실망할 때가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우리 죄된 자아는 주님이 아닌 여러분들 어떤 사람, 물질,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굳이 별도로 또 여러분들 만들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도 나만의 그런 애굽은 없는지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고 나만의 애굽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랄 뿐 주님 한 분만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그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여러분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7장이 그 성전의 그 도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세워질 수 없죠. 근데 이 두 기둥을 여러분들 그 후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기둥을 성전에다가 세우는데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 기둥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야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야긴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가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이 바로 야긴이에요. 야긴.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 기둥은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는 의미는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한마디로 어떤 의미예요? 야긴, 성전은 오직 주님이 세우는 것이고 보아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들으시죠? 성도님들 이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애굽의 그 바로왕의 딸인 아내를 위해서 별도의 궁전을 만들면서 지금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 나라,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애굽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진정 세우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야긴,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긴이 뭐라고요? 주님이 세우신다. 보아스가 뭐라고요? 주님이 모든 능력을 주신다. 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나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영적으로도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가 삶에서도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정 세우시고 모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이 야긴과 보아스를, 영적인 두 기둥을 내 믿음에 든든히 세우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으로 좀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내가 또 병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직장이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나를 세우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오직 나를 세우고 나에게 모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모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도님이 지금 내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 가정, 직장,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나를 세울 분은 오직 주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은 오직 주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두 기둥이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보아스. 바로 주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이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진정 세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능력,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좋은 일도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교회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힘들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주신 메시지,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주님이 세우시고 포도나무에 필요한 모든 능력, 은혜, 축복 주님이 주시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오직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능력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세우세요. 그럼 주님이 능력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후람을 통해서, 이 후람이 굉장히 기술자거든요.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에서 상당한 분량에 대해서 어떤 두 개의 그 성전의 그 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원통 모양의 노쇠 물통이고 10개의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제가 23절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 후람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27절에 그는 또 노스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후람이 노쇠 물통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물을 담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여러분, 근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노쇠 물통이 어느 정도의 물을 담고 있냐면요, 담을 수 있냐면 44,000리터의 물을 담게 돼요. 그리고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죠. 물두멍에다가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 이 물두멍과 노쇠 물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노스의 물통과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성도님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막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로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과 노스의 물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 씻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해요. 에스겔 2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정결하라고 해요.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만의 물두멍, 우리만의 노스의 물통을 허락하신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강처럼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씻어야지. 근데 성도님들, 오늘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오늘 성전의 기구 중에서 노스의 물통과 물두멍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운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돼요. 씻겨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막힘이 있고 답답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꾸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막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열려요. 말씀을 봐도 잘 안 읽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먼저는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뭡니까? 먼저 물으셔야 돼요. 내 머리를 쥐어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정말 아시는 분은 빛 대신 주님이세요. 빛 대신 주님, 나를 밝히 보여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기도의 문이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을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철저히 나의 노쇠 물통, 물두멍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죄에서 피흘까지 싸우시면서 보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도 만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 은혜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떤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 너무도 간절히 필요합니까?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 은혜, 축복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세워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직장을 세워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능력, 은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